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앉아주십시오. 창고 본문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구절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2025년 1월 첫 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새해라는 기분보다 아직 성탄과 연말의 기분이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성탄에 이어지는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아직도 기분이 2024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번 해에도 52번의 주일을 보내고 52번의 설교를, 주일 오전 설교를 들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52번의 예배와 설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주중에 말씀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주일 설교 중에 잠에 깊이 빠지는 은혜를이 아니고요. 잠에 깊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완악함을 먼저 살폈습니다. 당대의 중보자였던 요셉을 쫓아냈죠. 그러자 야곱의 가정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죄가 이 가정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요셉과 유다는 야곱의 가장 중요한 두 아들입니다. 요셉을 제거한 사탄은 이제 유다를 흔들어 놓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먼저 유다는 자기 형제들,
언약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가나안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창녀를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직 개인적인 실리와 잘못된 자녀 사랑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자손을 이어가는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 인해 이 족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로 들어가 자녀를 출산하는 수혼 제도였습니다. 비록 현대의 눈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야말로 혈과 육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는 원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들 엘과 오난이 죽자 이 원인을 마치 다말에게 있다는 듯 마지막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가정에서 내보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은 했지만 이것은 분명 두 남편이 죽은 이 처량한 과부를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유다는 다말을 지웠을 뿐 아니라 엘과 오난의 계보까지도 지웠습니다. 이 방식이 자신의 남은 아들 셀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약 공동체를 떠나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그 인생과 가정의 미래는 결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비록 본문이 그의 경제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보면 제법 괜찮았던 것 같죠. 그리고 여전히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의 이런 생각은, 그의 이런 계획은 적절해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유다의 가정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할 겁니다. 아내를 잃은 유다는 다시 새로운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면 될 것이고 그의 뜻대로 셀라를 일으켜서 가문을 다시 지켜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제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남은 유일한 희망인 다말까지 내쫓은 지금 유다의 가정은 회복할 길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의 경제력, 그의 자녀, 그의 가정은 철저하게 무너질 겁니다. 자기 뜻대로 발버둥 치명 칠수록 유다는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말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은 때때로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도 가나안 여인을 가나안 방식으로 취해도 그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악하니까요. 하지만 자기 백성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때때로 악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움직이셔서 회개시키고 회복하여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며 이 길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을 겁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실히 듣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지난 성탄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다말을 통해 유다의 완악함을 넘어 구원을 이어가셨습니다. 유다는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의로웠습니다. 약했지만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대지는 두 번째, 의로운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말이 움직이기 직전의 상황을 봅시다. 유다의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가정의 유일한 신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을 보시면, 38장 11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좋게 표현해 놓았지만 유다가 내쫓은 거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의미로 아주 절묘합니다. 방금 우리가 11절을 읽었잖아요. 다말을 내쫓고 난 다음에 12절 첫째 부분을 보십시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는 아내를 곧이어 잃어버립니다. 정말 이제 모든 길이 다 막힌 겁니다. 그런데 같은 절과 그 이후 내용에서 우리는 또 나쁜 의미로 더 악한 절묘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내용을 읽어서 다 잘 아실 겁니다. 유다는 외로움을 핑계로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다른 여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생각이 보입니까?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흩은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장자가 이렇다면, 큰아들이 이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십자가를 지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장자들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떡하냐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잘해서도 아니고 유다가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요. 유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계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것도 절묘하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어쩌면 이 다말에게 말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움직여 다말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종종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을 통해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난리가 있었죠. 믿음으로 감당했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요. 이 가정에 닥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와 위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이 위험 속으로 자신들을 던져 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위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쪽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미래의 신부감을 이삭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바로 이 일 후에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결혼해야 될 때 이 복된 소식을 생각해내고 자기 고향으로 아내를 찾으러 보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불신자라고 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새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막힌 것을 뚫으시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완악함과 잘못으로 인해 그래서 빚어진 아주 절망적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은 바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대로 속임수를 사용해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합니다. 다말은 유다가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장녀를 갈구하는 그 연약한 육신을 이용하여 그녀는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는 삭슬을 받기로 하고 그것을 대신에 유다의 도장, 그리고 도장을 매는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임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거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대부분은 바로 여기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다말의 행위가 과연 정당하냐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렇게 속임수를 쓰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건 감지합니다. 그런데 모두 의심의 눈초리를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할 거리,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거리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심의 눈초리는 여러분, 모두 그녀가 속였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 시대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이 평가는 우리의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 말입니다. 현대 시대의 기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기준을 절대시하면 성경은, 그리고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기준을 열쇠로 삼아 성경을 열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말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의 위치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후 본문들에서 3번씩이나 다말의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 일이 정당하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으셨다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계속 괴로워하고 과거에 매이고 죄의 올무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방황하게 합니다. 타락하게 더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미 사죄의 은총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날개로 그를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도 의심하고 정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분명 은혜의 십자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데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눈 감으신 일을 우리가 자꾸 들추어냅니다. 마음이 방정이고 입이 방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과 정죄의 관점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입을 통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위치와 권리를 계속해서 회복하셨고 마태복음의 족보에 올려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뭡니까? 그녀가 속이고 있다는 것. 그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속였다면, 합법적인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혼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말은 이 일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회복하고 보장받습니다. 26절, 우리 주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유다가 그녀의 위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녀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를 잉태할 어머니의 위치와 권리를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그녀를 이방인처럼 취급하여 내쫓았습니다. 더 심하게는 그녀를 창녀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상속자의 어머니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신약시대 용어로 말씀드려 볼까요? 다말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였습니다.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다말이 지금 유다의 육신을 탐한 게 아니죠.
유다의 재산을 노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관심이 아닙니다. 유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방식에 유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은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백날 천날 기다려도 유다는 결코 자신을 그 나라의 일원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침내 실행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유업을 갈망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다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였고 하나님도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이 진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석금을 내고 최종 재판 때까지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세상 재판을 보면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뭐라고 합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들을 좋은 시선으로 봅니까? 안 봅니다. 설령 나중에 무죄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풀려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의심하고 일단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보석금을 내고 값을 치르셨다는 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최종 재판 때까지 무죄로 면제를 받아주셨다는 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과연 정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셨다는 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우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당하냐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무슨 천국에 가노?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충분히 세상의 의심의 눈초리, 정죄를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의심과 정죄의 눈초리를 제거하시며 우리를 정당하다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말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행하는 속임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받아주시며 회복시키셨는지, 왜 그녀를 통해 일하려고 하셨는지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기준과 판단만으로 다른 시대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데 익숙하고 우리 공동체의 기준으로 다른 공동체를 평가하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기준으로 다른 시대를 이 시대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허용되는 일에 관해서는 현대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을 달리 설정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는 제사라는 방식,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시대에서는 그것이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친족 간에도 결혼하는 방식이었고 우리 시대는 친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시대는 비록 권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심지어 2명의 아내도 허용하는 방식이었고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오직 1명의 아내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족 간의 계대 결혼, 바로 수혼제도라는 방식이며
우리 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식을 시대마다 달리 가지시며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원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수혼제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수혼제도와는 다르게 다말이 이 책임을 형제가 아니라 시아버지 유다에게 묻고 있는 것도 우리 시대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질타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자료들을 보면 훨씬 이전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의무를 행할 아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그것은 시아버지에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서 이것을 금하셨지만 유다와 다말의 경우 이 의무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확실한 것은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는 이 일을 온갖 이유를 대며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일에 관심도 없었고 오직 철저하게 신리와 잘못된 자기 자녀 사랑 그리고 철저하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 이렇게 살았지만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 침노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을 오히려 정당하게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보며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께서도 다말의 이 결단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그녀가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다말은 잃어버린 두 아들, 두 남편 엘과 오난을 대신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베레스라는 이름이 의미심장하죠. 베레스, 터트리다라는 뜻입니다. 막혀있던 구원의 혈, 그렇게 악을 행하고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것 때문에 막아놨던 막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혈을 다시 뚫어서 이어간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바로 이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책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완악했고 그와 그의 가정은 모든 답을 잃은 죽은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의로웠습니다. 물론 그녀가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녀는 지금 이 방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순종해야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실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다의 완악함을 넘어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정에서 다시 정당한 위치를 허락받았습니다. 그간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요셉을 팔았고요. 유다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말이라는 남아있는 희망도 내쫓아버렸습니다. 사탄은 유다를 미혹했고 유다를 완악하게 안내했고 유다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탄 따위에게는 그 뜻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말, 두 명의 남편을 잃어버린 운명이 기구한 이방 과부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다말을 사용하셔서 막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혀를 뚫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재개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성탄절마다 차례차례 살피겠지만 이후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방해와 막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시대마다 경건하고 신실한 여인들 그리고 어머니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어머니의 몸에서 탄생하여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난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남은 계획이 있습니다. 사탄 역시 남은 발악이 있겠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책무를 잃어버리게 안내할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게 할 것이고 잘못된 자녀 사랑을 오히려 참된 사랑으로 포장하게 할 겁니다. 두 남편을 잃은 연약한 과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의심받게 할 겁니다. 서로 정죄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고통받게 하고 그것으로 주저앉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백성을 사탄은 공격했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모으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약속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비록 유다가 완악했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듯 보였지만 장녀 다말이 가져온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그녀가 자기보다 의로웠다는 것을 인정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약속의 징표를 보며 회개하고 인정하는 자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연약한 자를 다시금 세우고 인정하시며 이런 자들을 하나둘 모아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쫓겨났지만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는 연약한 여인들, 연약한 자들을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를 잡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것이 자기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심과 정죄를 받아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의심과 정죄를 받았고 이후 놀랍게도 가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받은 도장과 지팡이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연약하지만 당당하고 자립하는 신앙인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회복하려고 뭔가 발버둥 치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대로 우리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 회개하는 자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는 의심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넘어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연약한 과부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으로 그 너울로 우리의 몸을 휩싸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침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섭리해 오시던, 구구절절 섭리해 오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오시던 그 모든 것을 마침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